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37장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있지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다른 형제들과 구분하여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아들이었는가? 왜 그를 독특하게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들이다. 채색 옷을 입혔다 등으로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구분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하고 구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창세기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가리키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도 제목을 삼게 하여서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로 삼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원래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자는 첫 번째 아들, 처음 태어난 아들을 보통 장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 첫 아들의 명분은 처음 태어났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요셉의 아버지였던 즉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형이 에서였는데 쌍둥이다 이제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장자는 에서이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야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둘 중에 야곱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아버지의 거주하는 것으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잇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현재로는 이제 11명인데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첫째 아들 루벤이나 유다의 홀, 넷째 아들 유다가 아니고 11번째 태어난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진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요셉을 주목함으로 아들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부족,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 나중에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어받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가 구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나 소망을 이루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의 뜻들을 받고 그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고, 그 아들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모형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을 꾸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꿈 또는 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죠. 육신들, 심지어는 우리 짐승들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관찰을 해보면 우리 반려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하는 꿈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꿈의 내용이 똑같은 것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꿈이 그 일상 가운데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은 아니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꿈을 꾸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꿈을 꾸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꿈꾸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전에 어떤 말이 반복하며 나올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강조의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무트, 죽고 또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훈련들, 연습들을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또 성경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도를 살펴서 말씀을 살펴보면 단어가 두 개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앞으로 나타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단어가 반복됐을 때 앞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땅의 것, 앞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아들의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해석하면 이것이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의도가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욕망,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일을 땅에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땅에 있는 아들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이 꿈을 꾸다에 가지고 있는 구절의 원래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요셉이 하는 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왜 말을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알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에 나타나는 꿈을 꾸며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잠이 잘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예지몽을 하듯이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일들을 마치 어떤 미신처럼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 일들을 말씀하고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모형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늘의 아들이라면 다른 형제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하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의 아들들이 듣고, 자,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른 모양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꿈꾸면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져. 어떤 꿈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과정,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말로 이 문장을 이해하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무엇이냐? 영을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꿈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요셉의 것은 서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것은 거기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다른 그 말씀을 들은 자들, 형제들,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즉 육신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신약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에요?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들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열방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진리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셉의 꿈을 꾸는 이야기, 이걸 전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말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요셉이 꾸름을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다른 형제들이 듣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쭉 펼쳐지면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근을 당한다거나 팔려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엎드려져서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간직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하다는 말을 더 깊게 설명을 해서 분석할 수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뭐냐면 어떤 말이 선포되면 안 듣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뭘 시기했다는 걸까요? 꿈꾼 것을 시기했다는 것인가? 꿈을 꿨던 그 내용, 아직 벌어지지도 않을 일, 앞으로 어떻게 된 일, 그가 예언했다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시기했다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이 좀 모호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 아버지께 들은 말을 요셉이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형제들 또는 그 아버지조차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형제들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듣는 사람은 1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더라. 자,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실말이 마지막 단서를 거기에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냐라고 부정했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어떤 모양과 되게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예수님이 없던 걸 알고 그 부모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으니까 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마리아가 마음에 두는 사건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건, 그게 말씀의 씨앗처럼 남아져 있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대로, 다시 말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단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마음에 두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한 단어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단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요셉의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게 말했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창조와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 인물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전한 말을 형제들과 아버지가 듣지 않았다가 아버지가 단순히 들었던 그 이야기는 그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건을 쭉 흘러가면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여전히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감당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늘 성경을 이렇게 이제 권고하거나 깨우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선포된다고 해서 다 따르지 않고 거의 따르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반응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루어지는 단서와 그 구실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붙잡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아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로 가르쳐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 되어지는 사건 또는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하여 이루실 것. 즉 말씀 앞에 모든 육신이 굴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여전히 아직은 저희도 쓴뿌리가 남아있고 내 고집, 내 기질, 내 혈기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람의 아들들처럼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말씀하셨던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셔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듣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아버지의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르쳐준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당장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모두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옥토라는 이름을 통해서 60여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에 나아가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옥토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